딸이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주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요즘 집에 와 있는데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생일에밖에 안 된 녀석이 이쁨을 얼마나 이쁘겠느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꼬물꼬물꼬물 하는 것이 다 예쁩니다. 베네짓이라고 흔히 하는데 혼자서 잠들어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 찡그러낸 것도 예쁩니다.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도 예쁩니다. 저는 갓난 아기에게서 제 딸의 모습을 봅니다. 벌써 30년에서 몇 해 빠지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첫째 아이를 낳고 서투른 초보 아빠와 초보 엄마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뒤편을 막아가지고 한 칸짜리 주택에서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숭숭 들어오는 1월, 2월 추위를 견뎠습니다.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쓸어서 아이에게 감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툭하면 토하고 또 묽은 똥을 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건강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꼬무락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딸을 생각하고 또 딸을 보면서 또 아이를 생각하며 생명의 경외를 느낍니다. 자식이 자식을 낳는 것을 보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시작되는 걱정을 말하는 일련의 말씀 한가운데 있는 말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보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듯합니다. 몸보다 이 옷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공중의 새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자라는가, 들에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며 근심을, 걱정을 쌓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다는 말은 조각이 났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조각이 납니다.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려서 갈팡질팡 어수선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것에서 즉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끼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재물도 욕심이 나고 재물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명분과 진리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엘리야의 질문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있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그의 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염려를 넘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는 갈리는 그 마음의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카타라는 말과 만다노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만다노는 배우다, 관찰하다, 연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카타라는 말이 동사 앞에 접두사처럼 붙여서 뒤에 말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여기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고 연구해서 조사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들에 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백합화라고 흙깃 보고 지나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식물학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꽃을 보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인의 감성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 과정을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꽃 한 송이를 어떻게 입히시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비약해서 표현을 하자면 생태학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는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생명체적 잠재력을 발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매에만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그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성장 이론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경고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될 터인데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 DNA에서 빠르게 세계화되어가는 현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유망 분야는 생태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과도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최첨단 비즈니스 자체가 생태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최첨단 제품일수록 자연 친화적인 것 또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좀 돌아서 봤습니다. 우리 모건대학교는 시작부터 자연적이고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목원이 아닙니까? 감리교 대전신학대학 학생회는 1971년에 목원이라는 교지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77년에 구해서 지금까지도 보관을 하고 있는 목원이라고 하는 71년도에 발간된 창간호입니다. 그리고 81년도에 1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2호가 발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앞서 1954년 3월 모건대학의 설립자인 도익서 박사께서는 농촌지역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수학교가 대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설립해 줄 것을 감리교 연합연회에 청원을 하고 그리고 그해 5월 4일 대전시 원동 제1교회 뒤쪽에 절간에서 15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6년 봄 목동에 목산으로 이사하고 57년 감리교 대전신학교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72년 모건대학으로 교명이 변경 인가되기 전에 벌써 이미 목원이라고 하는 교지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원대학의 정신입니다. 한자로 다른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목동에, 목산에, 목자와 우리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뜨거운 감동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교회를 품었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모건대학은 전쟁 후 한국전쟁 후에 한국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농촌을 살리려는 시대의 정신으로 출발한 모건은 한국 감리교회의 한 축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시대 정신을 잃는다면 감리교회 전체가
휘청거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자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목원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감리교 전체가 휘청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속단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건강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선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때에 몸이 건강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다 건강해도 어느 지체가 무너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워드 스나이더의 말을 인용하자면 생태학의 핵심적인 통찰은 모든 창조 세계가 복잡하고 고도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 목원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감리교회가 목원의 역할을 배척하게 되면 감리교회는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보존이라는 신학적인 주제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창조 질서와 함께 살아오셨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생태학이라는 말이 신학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일해온 선배님들이,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은 가장 혁신적인 주제를 이미 오래전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최첨단적이고 사회적이고 신학적인 이슈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무는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전시키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립자이신 도익서 박사님은 우리 대학 개교 2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편집한 분이 우리 전통성 목사님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익서 박사님이 개교 20주년 기념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퍼져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씨처럼 설립 당시의 목원대학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아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과 주의 사업을 위해 훈련을 필요로 하는 젊은 남녀가 있을 뿐입니다. 한국 여기가 내가 서야 할 일터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촌티나고 시골스러운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다시 농촌 목회 자만을 길러내는 신학교로 돌아가자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상황이든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하여 할 수 없는 선택이었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련되지 못한 그 투박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원대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감히 목원의 젖줄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자양분입니다. 목원만이 가지는 이 특수성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조금은 장황하고 산만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게 중요한 것은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아이를 낳은 것을 통해 자식이 자식을 낳는 것을 보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딸이 어머니가 되기까지는 근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아기가 또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은 내가 한 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억만분의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만 배나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아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이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가장 오래된 것을 새롭게 사용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밤을 세워가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밤을 세워가며 책을 붙들고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토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서툴르지만 손짓할 짓을 해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